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너와 너 즐거워하리
우리 함께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옥희 사모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견디게 힘을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과 생김을 통하여 하나로 교회가 더 견고히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가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와 권능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하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족도 삶의 현장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제자들에게 힘든 일도 많았지만 특별히 부름받은 기쁨과 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소위 측근이 되어서 제자로서의 보람도 있었습니다. 혹 예수님이 한자리를 하시면 또 기회가 된다면 큰 덕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참고 기다리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편과 좌편의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자들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셔야 할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는데 그 소망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룬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도 그가 죽음으로써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예수님, 그는 처형당하고만 중죄인이었고 그 사형수였던 예수님과 함께 한 패거리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언제든 자신들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로 지금 제자들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앞에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죽었다는 예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부활을 기뻐하거나 아니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가 아니라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냥 유령으로 또 귀신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진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찔린 그 못자국과 또 창자국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그의 살아계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확인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무엇을 해야겠다든지 이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을 열심히 알리는 자가 되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접어둔 채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활동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의 사건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그들이 살던 곳으로 그들이 성장했던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자신들을 살펴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모든 일들,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또 그분과 함께 모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망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생각들을 하기보다는 이제 모든 꿈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그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냥 고기나 잡던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어부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3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배를 띄웠습니다. 그물을 다시 바다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3년을 쉬었다고 이럴 수가 있나? 아니면 이 3년 동안에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이 다 말라버렸나?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어느덧 날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보게들 고기 좀 잡았소. 우리 성경에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쳤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난 모르는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고기들이 잡히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던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사랑했던 제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여기 오셨다.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너무나 깜짝 놀란 베드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에 배에서 첨벙 뛰어내렸습니다. 몇 년 전 비슷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이제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지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그렇게 배를 부르게 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의 사실 대변인격인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읽다 보면 참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문장이, 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견고하고 단단한 반석을 나타내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다. 그의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이 화면을 보시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직함들이 붙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직분들이 생겨서 그 직분들을 붙여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어떤 특별한 호칭이 아니라 누구야, 광성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얼굴을 화장을 하고 옷으로 가리고 여러 가지 신분으로 가려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려지는 그대로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부름 앞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사도 사장님도 부장도 무슨 대표도 아닙니다. 원래 출생하면서 불리어졌던 그 이름으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는 세상에서 불리어지던 직함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정들었던 그 사람들보다도 지금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다른 동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주변의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변 사람들,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고 나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주변의 사람을 더 사랑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내 친척이, 내 주변의 사람이 잔치를 벌여놓고 나를 초대할 때 여러분 정말 예배의 자리가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더 소중합니까? 사람 때문에, 정든 사람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잡아온 이 고기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지시대명사인 복수형 이 thes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들도 포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물에 가득 찬,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은 이 고기들, 그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소유한 것,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그 월급이나 수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눈앞에 있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외면한 채 세상의 물질을 따르고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보다도, 내가 잡아온 물고기들보다도, 네가 다시 잡은 이 배와 그물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겠습니까? 네가 장사하는데, 네가 사업하는데, 네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네가 하고 있는 이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하고 있는 이 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니고 있는 이 자동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살고 있는 이 집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 입구에 안내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 한 분이 강아지를 안고 그렇게 예배에 왔습니다. 지금 강아지를 안고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강아지를 좀 맡겨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우리 강아지를 좀 제발 좀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분이 다시 나왔습니다. 불안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키우는 강아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너의 활동 무대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가 고기 잡는 그 무대, 네가 돈을 버는 그 무대, 그 주변들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으셨던 주님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이나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신했던 베드로였기에 그의 예수님에 대한 배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몇 번이나 물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시몬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등지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처음 2번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저는 필리아의 사랑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친구 간의 사랑, 사회적인 사랑,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런 상태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할 수 있니? 그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감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원문에 사용된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슬픔에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왜 자꾸 묻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완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했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고 그는 주님의 물음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히
배신자였던 자가 또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허약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는 회개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아시고 그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분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를 처음 만났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 의무를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사랑한다면 지킬 것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말보다는 행동으로 네 사랑을, 너의 회개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랑, 표현할 줄 모르는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에 대한 의무를, 행위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하워드라고 하는 분은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과 같은 위대한 순교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동영상을 보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1시간 넘는 그런 간증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불교의 집안, 자기 어머니가 스님이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지금 한국에서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서 참 다시 옛날에 그 젊은 시절에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했던 그 열정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우리가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일 일생명을 낳자 매일 만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열정을 바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들을 바치고 그렇게 헌신했던 과거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루 생활비 전부를 연복교회에 얻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비록 엽전 2푼이지만 가장 많이 바쳤다고 칭찬했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몇 년 동안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최소한 소나 양을 한 마리씩 드렸다 해도 3년 동안 1000마리를 드린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구했던 지혜,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지만 그가 구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그에게 주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으로 솔로몬이 손꼽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우리도 그가 가진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결심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아멘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양을 먹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 칼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하며 어떤 자는 경솔하며 미덥지 못하다. 어떤 자는 고집불통이라서 가르칠 수가 없다. 여기에다 사탄은 온갖 거침돌을 가지고 공격하며 선량한 목사의 용기를 꺾으려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들어도 변화가 없고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순종 잘하는 성도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까?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문 밖에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탄에게 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자기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느냐? 저 갈릴리 호숫가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물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떤 직분과 직함을 다 뺀 상태로 여러분 고유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표현대로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315장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서로 다 함께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어서 속히 모든 상황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또 백신 주사를 맞게 되고, 그래서 이 한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런 양 찾기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3번의 크게 웃는 153 운동을 매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꼭 참여해 주시고, 또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흩어져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로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내일 월요일에 세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회의도 하고 또 교제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세부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물과 또 목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신 그 창조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죄악의 더러움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나누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 구원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핥힌 자국만 남아있지는 않는지요.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난감한 일을 만난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부분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속에서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터에 맺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주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달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랑으로 주님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